서론이 굉장히 도전적이죠.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제가 오늘 잠깐 가져왔는데 제 이 짧은 굉장히 간단한 소책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8년 전에 제가 이 한국에 C.S. 루이스를 전공하셨고 정말 전문가이신 숭실대의 한 영문학과 교수님을 찾아뵀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나누고 떠나려고 하는 저에게 이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부하셨던 말씀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께서 이 헌법을 곁에 두시고 성경처럼 자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수님이 섬기셨던 교회도 리더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저와 나누시면서 이 헌법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가끔 이 헌법책을 읽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헌법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외워볼까요? 우리 헌법 제1조 1항, 2항 다 너무 유명하죠? 자, 시작. 괜찮습니다. 제 써 있어요. 다 아는데 약간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이 책의 서론에 이 책을 쓰신 단체,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서론에 이렇게 쓰셨어요. 통치자니 권력자니 하는 이들은 말로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의 주인으로 군림했지 일꾼이었던 적은 없다. 그러면서 헌법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투표를 합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을 섬길 그런 정치인들,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나라 살림을 잘 했으면 좋겠을, 또 우리가 소신껏 갖고 있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 그런 분들을 세우고자 함이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의 역사나 전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좋은 리더를 찾기란 매우 소원해 보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과연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은 과연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따르고 있을까? (24년) 전 나들목 교회가 본받고자 했던 한 교회, 안디옥 교회죠. 우리가 벤처마킹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우리가 정말 저렇게 닮아가기를 소망했던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6년에 이 꿈꾸는 공동체에 힘썼던 5가지 핵심 가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소망하기를 아름다운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핵심가치 2가지, 진실한 공동체와 찾는 이 중심의 가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의 2가지 특징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19절에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박해는 정말 큰 박해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날 메가처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메가커피, 그래서 이 메가 있죠.
이 메가의 유래가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진짜 큰 박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큰 박해라고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 혹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좀 메가한 박해 가운데 하나였어요. 사실은. 또한 2020년 초에 발생했던 전 세계를 휩싸았던 코로나 그 팬데믹이 또한 큰 박해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또 여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었던 큰 사건과 사고가 바로 그 박해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을까요? 자, 생명을 부지하려면 자신이 이 박해의 대상자인 피해자인 예루살렘 교회 소속임을 감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추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라고 대놓고 말하며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냥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박해를 피할 목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닌 이들은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스데반이 왜 죽었죠? 이 큰 박해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었거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파될 것임을, 이 성전은 하나님이 정말 임하지 않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손에 지은 성전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앞섰기 때문에 받았던 핍박이었고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정체성, 선명한 정체성에서 오는데 이들은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사명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갔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꿈꾸는 공동체의 사명 선언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다, 전수하는 사람들이다, 전수하는 교회다라가 맞습니다. 예수께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그 질서를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살아내게끔 하는 것, 우리를 통해 전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이 한국 땅에서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여러분 존재할까요? 앞으로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큰 박해가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밖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때? 우린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겁나고 무섭고 우린 거리를 두고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해줄 수 있니라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이 헌법의 정신이 훼손된 정말 이 처참한 상황에서 교회 밖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사명에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현상을 조사하고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독관을 파송했는데 그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여러 꼼꼼하게 일어난 현상들을 조사하고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했더니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내린 것을 보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우리 조인기 가족도 그렇고 아마 나들만 꿈꾸는 공동체를 찾아오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마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교회 혹은 좋은 공동체. 일단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뭐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어떤 곳이 좋은 곳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한 개인과 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교회, 결, 다음 세대 교사, 어떤 사역팀,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좋은 공동체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역시 완전한 곳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연약함이 있었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리더들과 성도들은 은혜를 붙들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신자도 있었고 믿음이 정말 좋았던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도 있고 들어서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매사에 하나님만 높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되는 그 안에서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들은 평범한 인간이라 하며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인사치를 받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왜?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두 믿었기 때문이었고, 거기서 오는 참된 자유를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정신이 그 사도행전 교회에서 정말 거의 100% 가깝게 역사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공동체로 유지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따뜻한 권면과 조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것이 23절 하반절이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도 아니죠. 따뜻한 권면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짜증과 원망과 화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셨죠. 걱정도 많으셨고 또 갈등과 분쟁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서로를 향한 핑계와 비난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저들을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까지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진 않아요. 열매는 여러분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열매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개인과 공동체에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마치 열매와 같죠. 사과 열매와 배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그 1년 동안, 아니 나무를 심으면 3년, 5년, 심지어 7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는 법이에요. 혹은 1년 동안 이 열매 입장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잦은 비 소식, 구름, 그리고 태풍 같은 소식에 아마 나무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나무와 열매 입장에서는 불쾌한 상황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지난 6년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의지했던 순간들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요 할 분이 이 가운데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순간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가운데 계시지 않을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꾸는 공동체의 지난 6년을 돌아볼 때 많은 분들은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일상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픈 유혹과 그런 마음이 들으셨을 때는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 리더들도 훨씬 편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은혜가 아닌 조금 타협하면, 조금 내가 눈 감으면 훨씬 편한 상황이 벌어질 순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 며칠의 시기야말로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을 우리가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열매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교회 밖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너는 어때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하나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로서 자기 자신들끼리 호화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얘기하는 찾는 이들 혹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기. 놀랍게도 20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 대상자, 그들의 관심자는 누구였습니까? 19절에 유대인들에게만 해서 보듯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순수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방인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선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유대교에 입문하기 전에 그 유대교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God fearer라고 불렀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 흩어졌지만 19절과 20절에 등장했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결정적 차이가 있었는데 19절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20절에 나왔던 몇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거였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챈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죠. 작게는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결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저는 제 마음을 미리 알아채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좋습니다. 아까 우리 두 형제가 제 마음을 알아챈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 때 분명히 목사님은 이걸 땅에 내려놓고 있을 거야. 이걸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텐데 그 마음을 알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20절에 나오는 이 몇 사람은 바로 그걸 알아챈 거예요. 무엇을? 이방인을 향한, 아니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챈 거예요. 시대를 앞서간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중에 대표적인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나는 이런 사람들은 차별해도 돼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직군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그 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고 싶으신 그 하나의 마음, 그 마음을 이 몇 사람이 알아챈 거예요. 주목하지 않았겠지만 이 몇 사람의 행동은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켰고 이 안디옥 교회는 장차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자 씨앗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 저 사람은 아니지, 저들은 아니지라며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에게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죠. 아니, 유대인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는
그 상대들, 그 대상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미 마음으로 접어놓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은 절대 난 저들과는 같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어, 뭐 이런 마음을 또 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는 것,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이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찾는 이의 마음을 공감하기.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이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이 말씀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와 닿았습니다. 자, 이 소식이라는 것은 안디옥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공동체를 세우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도행전에는 8장에서 비슷한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흐름이 흘러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웅성웅성하면서 뭔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2명을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우리에게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이 적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적임자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떻죠, 여러분? 베드로는 다혈질 아닙니까? 그가 짜증나고 기분이 나빴을 때 누구의 멱살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팔은 천국에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요?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죠? 사랑의 사도로 불리기지만 그 요한이 정말 변화되기 전에 그는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마리아에 하는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죠? 예수님, 불을 내리셔서 저들 싹 죽여버리시죠. 이게 뭐예요? 주님, 핵 버튼 하나 누르시죠. 싹 없애버리시죠. 저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 싹 없애버리십시다. 그게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모두 자신의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될 때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그냥 해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뭐가 된 거예요? 변화되었던 거예요. 이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보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는 또 보냈을까요? 안디옥교회를 세운 몇 사람의 힌트가 있죠. 키프로스 출신이다.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고향, 같은 동양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죠. 저희 꿈꾸는 공동체에는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왼쪽에서는 경상도 계신 분들, 오른쪽은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이 좀 앉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방언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매칭해 드릴까요? 그냥 매칭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정말 환대하고 그분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을 고심고심해서 매칭을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동양 사람이었죠.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교회와 교회 밖을 위해서 쓸 줄 알았던 사람이어서 바나바의 이름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보냈던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근사한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 밖 찾는 일을 향한 감수성과 공감의 능력이 있었던 매력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이전에 또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이 찬년이 중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또 만나야 하는 그런 교회 밖 사람들,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찬년이들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찬년이들의 마음이 겨울이어서 춥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핫팩이라도 하나 마련하거나 따뜻한 쌍화차라도 커피라도 해서 들려주면서 이야기하고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밖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 추운 날씨가 추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섬김이를 자처했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의 그 행태가 이 날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날씨보다 훨씬 더 혹독한 추위를 가져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찬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는 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문장 가운데 최근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영역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예요.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에 대해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다라고 자부했고 회장, 부회장, 총무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리더의 자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지금이야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계속 믿어가는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가장 가까운 아이들, 요 근래야 제가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왔다. 괜히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고 했던 게 아니구나. 아이가 좀 하나이신 분들은 그 하나 아이에 대해서 정말 전도하고 확률이 좁아지잖아요. 일단 넷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정말 착하신 분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근데 그분들도 역시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십니다. 그 두 분의 우리 따님이신 분은 그럼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따 저녁에 가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21절에는 그 어려운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과에 있어요. 그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어요, 차이는. 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절 하반절에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특별히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삶으로 말씀을 전하자, 삶으로 복음을 전하자. 너무 근사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전도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있긴 있어요. 너무 제가 강조했군요. 저분의 삶은 정말 달라. 우리 상사의 저분은 뭐가 좀 다르네? 있죠. 그건 우리의 목표죠. 근데 이들도 말을 하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가 아니죠. 이 말 속에는 그 찾는 이의 마음과 하나의 마음을 공감해서 내가 지금 만나야 될 이 찾는 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배려하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한국의 기독교가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죠. 역사 속에서. 그 무례한 기독교와 무례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공동체는 언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오후나 저녁에 생각나는 한 분들, 두 분들이 계시죠? 정말 찾는 이들.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던 사람이 있겠죠? 그 한 분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며칠, 모처에서 저와 함께 만납시다. 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뭔데? 왜? 무슨 일이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순간부터 나의 자기 중심성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싸웁니다. 괜히 전화했다. 와, 목사님 말씀 이거 따르는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난 잘 모르니까. 나는 훈련받은 적도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주님의 손은 함께할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세례교육을 하다 보면 저 역시 어떤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이 분을 믿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때는 정말 순전한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이분이 간증문을 써 내려갈 때, 이분이 이 책을 읽을 때,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요즘만큼 간절했던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너무 조바심이 있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에 이어서 우리 중학교 2학년인 둘째 우리 아이에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히게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 깨닫는 것 같아서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인 셋째 아이에게도 너도 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그를 깨우친 초등학교 1학년 예성이도 아마 곧 여러분 모르셨군요. 우리 예성이가 거의 이제 신약을 일독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고 있어요. 형들은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읽을 수가 없는데 매번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10만 원 주실 거죠? 아빠 이만큼 읽은 건 얼마치야? 그럼 번역된 책을 읽을 수 있겠죠? 저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저도 전혀 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주고 싶으시죠. 근데 그 모습 우리 아이들에게 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뭐죠? 주님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실체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이런 지난 주 중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고단함과 허무함과 피곤함과 답답함과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야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어서 공동체가 좀 있어서 좀 풀 수도 있고 소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찾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약 한 달 전 한국 대부분의 교단과 우리 소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신념에 따라서 참석하실 수도 있고 또 참석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을 제가 성숙하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또 다릅니다. 그때는 한국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나간 거죠. 주최 측과 경찰 추산 인원이 다릅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죠.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은 대다수의 국민이 깊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심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할 그들이 저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나들목 꿈꾸는 공동체의 가족들이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국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우리가 외면한 채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공동체로 머물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 또한 이 역사의 엄중한 평가와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아니,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는 하나의 단순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위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을 구현할 때만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되지 않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가고 그 공동체가 찾는 이에게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은 원래부터 불가능하고 원래부터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이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과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 교회 밖 사람들은 작은 하나의 희망의 씨앗과 그 씨앗이 맺어져 하나의 은혜로운 열매가 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그 소망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때로는 광장의 자리로도 각자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1분간 침묵 대신 이 진실한 공동체와 이 찾는 이 중심을 위해서 수고했던 한 가정교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교회는 우리 20개 가정교회 가운데 분위기와 어떤 모양을 다 보더라도 20번째에 해당되는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위로 19개 가정교회는 우리 이용지 목사님께서 다 만들기로 하셨으니까 엔티 때마다 그분을 초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동 함께 가정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마무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공동체에 같이 함께 해도 항상 수용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게 가장 이제 좋았던 것 같고, 제가 뭐 억지로 뭔가 텐션을 올리거나 아니면 꾸며진 모습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공동체에서 누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예배에 오거나 아니면 교회에 그 예배에 갔을 때 좀 이제 어색해할까봐 많이 저를 먼저 챙겨주시는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괜찮다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좀 어색함이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목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가정교회 식구들이 좀 먼저 와서 이제 질문도 해주시고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게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이 그거를 소개할 수 있는 적합한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눈높이대로 남편이
궁금한 부분을 잘 합리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공동체에 꼭 남편을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자매가 저희 가정교회 왔을 때 이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면 그때마다 뭐 필요하면 선물도 저희가 했었고 또 카드도 써서 보냈었고 또 한 번은 또 저희 가정교회 초청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같이 나누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언젠가는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고 계속 꿈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하고 또 형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잘 저희와 함께 해주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냥 가면을 벗는 것, 가면을 벗고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네,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진실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진실한 공동체란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고민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가족분들이 이제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이제 다 같이 마룻바닥에서 자는데 코드를 진짜 엄청 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시끄럽다 막 이런 것보다는 살을 부딪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정교회 예배에 와서 부부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같이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다툼도 하고 그 갈등을 또 같이 해소하면서 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랑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 자체로 그냥 너무 안정감이 있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가교 식구들한테 되게 솔직하게 편하게 다 나누고 거기서 정말 많은 기도랑 힘과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기쁜 일 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주고 힘들거나 슬픈 일 있을 때 누구보다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정말 많이들 노력해 주셔가지고 그런 게 되게 살아가면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꾸며진 모습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공동체에 꼭 남편을 소개해 주고 계속 싶었습니다. 꿈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가면을 벗고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살을 있다는 부딪히고 것.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진실한 공동체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되게 살아가면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추운 겨울 날씨보다 더 혹독하고 더 어쩌면 추웠던 지난 한 주의 시간, 혹은 이 대한민국의 아픈 사건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첫눈이 들인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프고 어이없는 역사의 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며 유대 시민이었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한 그 참된 자유를, 참된 민주주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행함의 사람이 우리 꿈꾸는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깨어진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이 대한민국을 정말 좋은 세상으로, 좋은 나라로 일구어 가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행동의 자리에서, 광장에서 꿈꾸고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당신께서 자유를, 기쁨을, 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